제가 이 시편 31편을 보았을 때 31편 말씀이 대부분의 다윗이 쓴 시편들과 동일하게 원수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한 바위와 반석이 되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 다른 시편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이 시편이 몇 개의 다른 시편들과 함께 10절에 보시면 뒤는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10절에 보시면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다윗이 특별히 몇몇의 그 시편들이 있죠. 그 시편들과 함께 그 자신의 죄 가운데서 고백하는 시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편을 보면서 굉장히 다윗이 뻔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앞에 보면 다윗이 주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고 하고 당신께서 여전히 나에게 구원과 바위와 반석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전체를 보면 사실 우리가 읽은 19절부터 24절이 이 말씀의 결국은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보면서 깨달은 23절 말씀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23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마치 다윗이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의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의 의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당신 나의 반석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사실은 성실한 자, 여기서 성실한 자는 그냥 열심히 무언가를 한다는 자가 아니라 성실히 하나님을 구하는 자, 그리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실한 자, 결국 자신의 의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이지요. 우리 어느 누구가 죄를 안 짓고 사실 하나님 안에 깊이 거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가 죄를 안 짓고 하루를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정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 생각 속에 스치는 수많은 생각들은 나를 하나님께 범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성실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정말 1절의 말씀처럼 주의 의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당신만이 당신의 의로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 내가 당신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당신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교만한 자는 어떠한 자인가? 내 속에 나를 블레임하는 자처럼 블레임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제가 잘 산다고 생각할 때는 제가 다른 사람을 블레임할 때도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살지? 그런 마음들. 결국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다는 자.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죄를 지었을 때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인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런 자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먼저 동굴로 들어갑니다. 제 나름의 동굴로, 하나님을 피한 동굴로. 그리고 제 안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려고 잠깐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유지합니다. 내 자신이 어쩌면 나를 용납해야 되는 시간을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저는 때로는 저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똑같이 정죄하기도 합니다. 판단하기도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나의 의로 나아가는 이러한 자가 교만히 행하는 자가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제 안에 사실은 제가 굉장히 오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제가 계속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가 또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가 또 하나님께 막 스트러글 하면서 회개했다가 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 같으면 또 하나님께 막 되게 담대히 막 나아갔다가 또 이제 하나님께 내가 좀 이렇게 좀 하나님과 좋은 관계인 것 같다 싶으면 이제 내 힘으로 막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이 정도면 오케이,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어라고 가다가 또다시 죄를 짓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부터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매번 하나님께 그냥 그렇게 회개해서 나아가면 되지라고만 생각하지, 우리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걸 적어도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죄인이지 않을 때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죄인이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괜찮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제가 죄 지었을 때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거는 여전히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율법주의의 자세를 버리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정말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를 믿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하는 삶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건 예수님이 내 죄를 그냥 지고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죄를 짓던 그 근원이 되는 나의 옛사람과 같이 죽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한 새 자로 사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라고 했습니다. 즉,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 즉 매 순간마다 적어도 나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데, 저는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괜찮을 때는 제 힘으로 살아갔다가 제가 범죄했을 때는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어쩌면 이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죄가 있을 동안에. 이 모습은 사실 또 생각해보면 저번 주에 호령자매님이 욥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욥의 설교를 들으면서 욥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쩌면 좀 두려움의 이슈들이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이 범죄함에 대해서도 이런 자세를 언제나 유지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돼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자세가 제 삶에서 언제나 있었습니다. 욥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죄는 우리가 누구한테 졌습니까?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지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실 죄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 만약에 제가 기옥자매님을 미워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가 기옥자매님께 물론 죄를 지었지만 사실 기옥자매를 미워하는 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제가 마음으로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쩌면 마음으로 지는 죄는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라고 규정하신 분에게 지은 죄입니다. 우리가 물론 피해를 준 사람들도 있지만 죄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은 제 양심에 따라 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께 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 인간적인 양심으로 행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에서도 우리가 이 시편이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연락하시는 시편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결하려고 애쓰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그 죄의 값을 우리가,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죄의 그 배신을 당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신 분이고 그 죄를 인해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당사자인 분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범죄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본능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해결하고 나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라고 먼저 그 책임을 지시는 것이죠. 저 그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임을 지시는 건가?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기 전에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우리는 선악과를 먹을 생각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얘기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거야. 이 죄의 결과는 사실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되는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도 당신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 이 모든 속성에 어긋나지 않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고통이 이제 제가 사실 저희가 앞으로 읽지 않았는데 이제 9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 고통으로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세워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서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자 되니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파기와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어오며 사망의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을 당하셨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제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지셨습니다. 죄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책임으로 받아야 되는 고통을 예수님도 죄인이 되셔서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다윗이 범죄에서 자신이 겪은 죄의 결과의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죄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은 특별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부 세상에 대해서 비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결국 그 세상에서 버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리고 사단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죽었는데 특별히 세상에 대해서 죽은 영역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계속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세상과 친하기를 원합니다. 그 욕구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을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실 이렇게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에서 뛰어나고 잘나고 그런 두 가지의 삶을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당하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그때 같이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하신 것이 우리가 동일하게 당한 것이며 우리가 이미 이렇게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왜 하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해서 뭔가 나은 자로 하나님께 어떻게든 해결해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아시고 놀랍게도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한다라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라고, 그리고 지금 어쩌면 나의 죄의 결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건지시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19절부터 나오는 결론과 같은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의 구원이 처음부터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어프로치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서서 해결하신 일이며 하나님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매 순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계속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4절 19절 말씀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숨고 나아가면서 또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그가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가 그 욥과 같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고 지난주에도 허령자매님 말씀하셨죠.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해한 자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절한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가 엄청나게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까를 생각했을 때 6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서 먼저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갔고, 또 하나는 그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기서 이 말은 거짓말하는 허상이라는 영어 버전에는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안에 그 거짓된 허영,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진짜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로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놀랍게도 이 현실은 사라질 현실입니다. 놀랍게도 없어지는 것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이 허상과 같은 이것들은 우리 눈에 되게 실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이고 우리에게 계속 거짓말합니다. 적어도 세상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눈에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실체라고 여깁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눈에 지금 보이지만 거짓말하고 있는 허영이라고 그들을 보면서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보이지는 않는데, 분명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데 영원하신 진리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말합니다. 그가 그러면서 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영어 버전에서 하나님의 손에 내 스피릿을, 내 영을 완전히 내어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죄, 저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 정말 아담과 하와처럼 저를 숨기려고 하는 성향을 굉장히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는 게 어떤 분은 저에게 되게 정직하다고 그러지만 사실 하나님께 정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정직하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 알지 못할 때도 너무 많고요. 자신의 영혼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죄까지도 온전히 오픈하고 내어드리며 다시는 자신의 길, 세상에서 허용된 길을 따르는 자신의 길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원수들에게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 다른 길, 어쩌면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도 있는데 그 길로 도모하거나 가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그저 바보같이 하나님께만 피할 길이 되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액션을 취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심지어 세상이 나를 공격하여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나를 정말 나의 생명을 해오려고 할지라도 그때까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이 피할 길로 내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내가 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생각, 말, 행동 모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말하신 것만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시고 생각해 하시고 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만 하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셨냐면 그 자신의 육신과 생명과 영까지 하나님께 모두 내어드려서 제물이 되기까지 그분이 자신을 완전히 내어드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그럴 때만이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본 말씀은 20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지금 다윗이 굉장히 큰 고난과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피하는 놀라운 길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서. 주께서 저희를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 영어 버전에서 보면 in the shelter of your presence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어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요. 쉘터이긴 쉘터인데 어떤 쉘터이냐면 주님께서 임재하신 쉘터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의 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음모, 세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런 모든 음모와 계계에서 우리를 숨겨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주님께서 in your dwelling이라고 영어 버전에 되어 있는데요. in your dwelling, 주님이 거하신 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밀이 나를 감춰주셔서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다. 구설의 다툼이 사실은 accusing tongues, 그러니까 나를 정죄하는 입술로부터 거기서부터 나를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곳이 어느 곳일까요? 주의 은밀한 곳과 비밀한 장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인데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주님이 하늘에 계십니다.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고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주님이 제 안에 계시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느끼는 건 성령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 안에 거하신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은밀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 secret place. 정말 눈에 보이거나 하늘이거나 물론 하늘도 뭐 그런 곳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내가 주님과 연합한 자라는 것을 안다면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데 나도 찾지 못하는 그곳, 성령님만이 알려주시는 그곳에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내가 그곳에 거하게 될 때, 즉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할 때, 그때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갈 때 같은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드디어 원수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준비한 모든 일들과 나를 어큐징하는, 나를 정죄하는 입술에서, 왜냐면 내가 주님의 의로 연합된 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그럴 때는 내가 더 이상 어큐징하는 텅들, 나를 정죄하는 자들이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주님의 의를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는 요즘 더 많이 주님과 연합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많이 믿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나아가지만 때로는 이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제 힘으로 너무 많이 행합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을 알게 하실 때는 우리가 이러한 자로 이런 자로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이 고백을 다윗이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지만 성주의 은혜로 다윗이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보기 원하는 말씀은 여기서 21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여기서 그냥 견고한 성이라고 했는데 이 성이 영어 버전을 여러 가지 찾아보면 원수에게 포위되어 있는 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성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수가 나를 포위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에야 그분의 놀라운 기이한 인자,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나를 구하시는 그 놀라운 인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분께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야 우리를 왜 못하러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게 죄다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범죄하고, 심지어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었음에도 여전히 범죄를 하는 나를 보며 제 자신도 이렇게 한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려고 그렇게 자신에게 자꾸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이것을 답할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머리는 알지만 우리의 마음은 지금 못 느낄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만나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그분과 연합한 것을 알게 될 때, 바로 우리는 지금 마치 우리의 연약함과 죄로 인하여서 원수에게 포위된 상황 같지만, 바로 그렇게 우리가 포위되었다고 생각되는 그때야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를 경험하게 되는 때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연약함,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할 때, 내 힘으로 스스로 행하려고 할 때는 이 기이한 인자가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크게 범죄하고 나의 밑바닥으로 보았을 때야 어쩌면 내가 이 기이한 인자를 알게 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서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길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두었다는 것을 놀랍게 깨닫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말씀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연합한 것을 알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알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 더 이상 우리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은밀히 계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분이 계신 것을 알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 한순간도 내가 주님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완전히 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